여러분,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때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여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유래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영받았던 그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번 한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주간 목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이런 성찬을 나누신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 밤새 신문을 당하셨고, 이어 금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거기서 십자가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십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우리의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왠지 우리의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죽음을, 참혹한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매우 아프고 또 눈물도 나게 됩니다. 당시 십자가가 얼마나 처참한 형벌이었는지,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 고통을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문인이었던 키케로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1000번을 죽는다라고 당시 십자가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했으면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을 죽는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루었던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가장 리얼하게 표현한 영화가 있었죠. 멜 깁슨 감독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예. 올해도 재개봉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보았는데, 역시 역대 십자가 사건을 다룬 영화들 중에서도 가장 리얼리하게 잘 표현된, 실감나게 표현한 영화가 이 영화다라고 이렇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영화는 복음을 가장 왜곡한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너무 십자가를 고통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육신의 고통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살점이 떼어져 나가고 근육이 찢어지고 핏줄이 터지고, 십자가상의 모습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피로 물든 모습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영화를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 영화를 볼 때 뭐가 보여요? 이 영화를 보면서 십자가의 본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런 십자가의 본질을 왜곡하게 되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게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의미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얼마나 아프셨는가 이겁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애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애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슬퍼하라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이거 보고 울으라고,
이거 보고 슬퍼하라고 애통하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생각할 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런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저 애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갔을 때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올라가고 있을 때 많은 여인들이 슬퍼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뒤돌아서 그 여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 너무 참혹게 해서 뒤따라가면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하신 말씀, 나 위에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어쩌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며 애도하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참혹하게 죽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바로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죄를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너희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애통해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질 만큼 그런 흉악한 죄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애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 본질, 그 죽음의 의도를 우리가 흐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애도의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대상입니다. 십자가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의 사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대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며, 예수님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제 6시부터 온 땅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유대 시간 제 6시면 우리 시간은 정오입니다. 정오 12시입니다. 여러분 정오라는 시간은 해가 세상이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해야 될 그 태양이, 그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이 캄캄해지고 마치 한밤중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혹지 않은 이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눈을 감으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 아팠으면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세상이 탁 어둠으로 눈을 감아 버리셨을까? 눈뜨고 볼 수가 없어.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고 너무너무 찢어지고 아팠을 것입니다. 해만 어두워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날 그 순간 해만 빛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온 땅이 진동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고 아팠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가신 분이십니다. 홍해바다도 단번에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그런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래서 이렇게 바위가 터지고 땅이 막 갈라지면서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찢어지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참으시며 하나님은 그 십자가 곁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더는 볼 수 없어서 3시간 보시다가 눈을 감아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참고 계셨을까요? 왜요? 바로 그 길만이, 바로 그것만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만이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던 말씀 있죠. 우리 4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기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인데 거기 보면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숨지기 전 하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호칭이 무엇이었느냐? 아버지. 참 가슴 아픈 언어 아닙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처절히 외면당하고 철저히 버림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외마디 그 절규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창세전부터 삼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떼어진 적이 없습니다. 늘 함께 하셨던 그냥 부자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고 돌보아주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그런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바로 그런 관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걸 조금이란 맛보게 하여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죠. 여러분 자녀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예쁩니까? 수천 명 있어도 누구만 보여요? 네. 여러분 아이들 재롱잔치 가보면 누구만 보여요? 아무리 다른 애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겼든 코가 삐뚤어졌든 어떻게 생겼든 아빠의 눈에는 내 자녀가 제일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 상상해 가십니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냥 고통만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버지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그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는 것,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가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뭘 보면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말만 나와도 온 눈물이 쏟아져서 앞을 가릅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그 사랑에 목이 메어서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꺼낼 수도 없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감격했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치 결혼 반지처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바로 그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십자가는 뭘 보여줍니까?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해주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 중에서 최고의 은혜가 뭐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 모르신다면 아직 막대기만 보고 마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는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십자가에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졌다. 이게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천막이 있었는데, 커튼이 있었는데 그게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쉽게 찢어진 그런 얇은 커튼이 아닙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두께가 한 뼘 정도 될 만큼 여러 겹의 천으로 두껍게 만들어진 도저히 찢어질 수가 없는 커튼입니다. 근데 이 휘장이 한가운데로 두동강이 났습니다. 찢어졌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죠. 어떻게 가운데가 쫙 찢어졌다는 것은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휘장이 찢어진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그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휘장 가운데로 우리는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열렸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찢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놓였을 때 이제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우리 다 죽었다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찢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몇 마디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 예수님 7마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죠. 가상,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 근데 이 가상칠언 가운데 우리가 지금 계속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세 마디 말입니다. 7마디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3마디 말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보았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말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말뿐만 아니라 첫 번째 하셨던 말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신 말이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이 바로 이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를 십자가 못 박고 있는 그들을 내려보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말입니다. 왜요? 바로 십자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목적이 바로 왜 십자가를 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굽니까? 예쁜 저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저들, 비난하고 조롱하는 저들, 그 유대 백성들, 제사장들, 스키관들, 로마 군병들, 빌라도 총독, 그 비웃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십자가 현장에 있던 그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용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 속에는 여러분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대신 제가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 죄값을 제가 대신 치르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시고 이 십자가를 보시고 제 피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또 가상칠언 중에서 누가복음에 나온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행악자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양쪽에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매달렸죠. 이것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다른 복음서에는 3명이 못 박혔단 말은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그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회심했다는 이야기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 그 행악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그 회심한 그 행악자를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날 이 행악자에게는 그날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죽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가장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인생이 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부르는 그 순간,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 말을 하는 그 순간 그 끔찍한 날이 인생의 최고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에게 그 끔찍한 오늘이 바로 낙원을 경험하는 오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걸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걸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바로 이 사건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흉악한 죄인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도저히 세상을 용서할 수 없어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버렸던 그 죄인을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로 구원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에 너무 늦은 때도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인생의 끔찍한 날도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그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이 바로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면 그 어디나 그 어떤 순간도 오늘이 곧 내게는 낙원입니다. 주와 함께하면 우리는 날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가 희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의미가 희생이라고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 우리를 희생하셨죠. 근데 십자가에는 그 희생이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왜 희생하셨느냐가 목적이죠. 왜 희생하셨습니까? 희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목적은 용서요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이 갈보리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용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최고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십자가가 최고의 은혜인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번에 10장 19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졌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또한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가려져 있고 그 뒤에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놓아놓은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느냐? 그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온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밧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 전에 막 속죄제사 다 드리고 자기 죄에서 속죄제사 다 드리고 나서 깨끗하게 하고 예복 입고 그러니까 그 떨린 마음으로 이 밧줄 묶고 딸락딸락하고 들어가요. 그러다가도 죄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밧줄을 끌어당겨서 그 시체를 끌어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혹시 죽는 거 아닐까?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휘장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딱 가르셨어요. 이제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아예 문을 활짝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오늘 성소에 들어오면서 오늘 교회 오면서 방울 다고 오신 분 계십니까? 한번 옆에 보세요. 방울 다고 오셨는지. 막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혹시 하나님 만나다가 내 죄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하나? 아니죠.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 담력 얻는데 담대히 하나님 만나러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고 언제든지 하나님 품에 달려가 아버지 부르며 아버지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빠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다음에 십자가로 다 헐어졌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마치 접착제처럼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달라붙게 하는 강력한 초강력 울트라 초강력 접착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다 헐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화목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서 이게 보이십니까? 십자가 보면 그냥 죽음만 보입니까? 십자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있잖아, 십자가는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최고의 은혜를.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고백이 제가 목회자가 된 고백입니다. 제가 십자가 사랑 경험하고 나서 한참 울고만 있었는데 왜 그 고통 당하셨습니까? 그냥 내려오실 수 있는데 라고 따져 물었을 때 너를 위해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한마디 제가 꼬꾸라져서 한참 울다가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이 그러면 이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십자가 모르는 사람들 주님의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이 십자가 전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목회자가 된 고백이었습니다.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는지를 안다면 다시 죄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죄로 빠지는 것은 십자가가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서 사람들이 돌로 치겠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용서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십자가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 십자가 은혜가 넘치니까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겁니까?
이건 주님은 다시 십자가를 못 박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알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음을 알고, 그 죄를 멀리하며 너를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어떤 치열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안다면 우리는 죄를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그 용서를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기에 이제 하나님과 더욱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 화목한 삶을 살아, 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과 더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이 최고의 십자가의 사랑과 최고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이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